호국 보훈의 달인 6월 첫 번째 주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모든 인류 위에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빈대 4마리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몸집이 너무 작은 게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빈대들에게 소원을 각각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저는 몸집이 작아 힘이 약해요. 그러니 힘이 센 소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소가 되어라. 그러자 빈대는 소원대로 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네, 저는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어요. 그럼 너는 새가 되렴. 세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네, 저는 배고픈 걸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굶지 않고 매일 음식을 뒤져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너는 쥐가 되어라. 네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네 번째 빈대는 살구머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원하는 대로 다 받는다면 실컷 구해봐야지.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처럼 힘도 세고요, 새처럼 하늘도 날고요, 쥐처럼 굶지도 않는 그런 것이 되고 싶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방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소새쥐가 되어라. 네 번째 빈대는 즉시
소새쥐가 아닌 소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지 구할 것을 구해야지 잘못 구하다가 큰 꼴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욕심을 풍자한 이야기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욕심은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 중에서 위장병이 있는 것은 사람뿐이라고 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과식하고 위장병을 덤으로 받은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 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꼭 살아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천사의 얼굴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보여준 스데반의 모습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지닌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며 큰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보며 교통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볼 때 능력 있고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볼 때 빛이 나는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볼 때 담대하여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속에 태어나서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모두가 은혜 속에서 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배반하며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깨달음이 있어야 감격이 따라옵니다. 이것을 모르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에 대한 깨달음은 역경 속에서 나옵니다. 유족한 가운데서는 은혜를 잘 모릅니다. 은혜에 대한 것도 고마운 마음도 유족한 사람은 좀 둔합니다. 그 깨닫는 감각 지수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그까짓 것 그리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역경 중에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에 어느 분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수술을 받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병원에 신방 가는 것이 어려워 전화로 잠시 기도를 하는데도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전화로 기도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감사를 하는구나 생각하며 더 간절하게 한참 동안을 계속해서 기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순간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늘을 주목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과 감화하심으로 평온하게 되어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와 같은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타난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영광이 외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묘사되면 그의 외모가 세상 어떤 사람의 모습과도 비교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면 우선적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성품과 외모도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 가슴과 얼굴에는 환희가 넘쳐납니다. 또한 생활과 언행에도 이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인격과 언어와 행동에서도 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과 천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평화의 달 6월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드린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와 비슷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고, 다음은 원수를 위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확고부동한 자기 자신의 신앙과 이웃에 대한 정성스러운 사랑이 가득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도는 우리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할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초대교회 집사입니다. 최후의 원수를 위한 그 사랑의 기도는 너무 숭고합니다. 이 스데반의 원수를 용서하는 이 기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바울로 회개시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삶과 기도는 모두를 감동케 하는 신앙의 꽃이고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죽음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보리스 콤펠드라는 의사가 러시아 시베리아 교도소에 죄수로 수감되어 그는 교도소 내 환자들을 수술하거나 또는 직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크리스천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조용한 신앙의 태도와 시간 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다니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루는 교도소 간수 한 사람이 죄수의 칼에 찔렸을 때 콤펠드는 그 간수를 수술하면서 내부에서 피를 조금씩 흘리다가 며칠 후에 죽도록 일부러 그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콤펠드는 자기 마음에 있는 증오심과 자기가 범한 잘못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기도 그 무명의 크리스천과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하루는 콤펠드가 보니 교도소의 하급 관리가 죽어가고 있는 죄수 환자의 빵을 훔쳐가는 것이었습니다. 교도소 죄수들의 일반 원칙으로 한다면 이런 일은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콤펠드는 죽어가는 환자의 빵을 훔쳐가는 사람을 사무실에 고발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는 혹시 자기 신변에 위험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진료실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루는 복부의 장에 암이 발생한 어떤 죄수를 진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의 눈빛과 얼굴이 이상스럽도록 특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없이 깊은 영적인 아픔과 공허가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콤펠드는 그 환자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그는 자기가 수술하면서 행한 일과 그에 따르는 번민, 그리고 자기에게 닥쳐오는 신변의 위험과 현재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신앙까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입니다. 콤펠드는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 죽습니다. 그런데 콤펠드는 죽었지만 그의 간증은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간증을 들은 암 환자 죄수가 크리스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죽은 후에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참혹한 시베리아 교도소의 이야기를 소설로 썼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는 위대한 문인이 됩니다. 1970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혹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이, 아주 가까이, 혹은 멀리, 아주 멀리 있습니까? 다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모두를 용서하십시오.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바로 그것까지도 용서하십시오. 용서 안에 행복과 사랑과 소망이 있습니다. 용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용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주의 사랑으로 모두를 용서하며 평화의 날 모두와 평화롭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히 충만하게 임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생활 속에 평화가 있고 우리의 심령이 늘 평온하여 주의 성령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6월 평화의 달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